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엔 따가운 햇살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곡백과 익어가는 계절, 풍요로운 가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신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갚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여름 사역과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좋은 열매, 풍성이 거두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기를 자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사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직분을 맡은 자마다 그에 합당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미국에서 억류되었다 돌아온 해외 파견 엔지니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미국과 관세협정, 상호 교류, 안보 문제가 원만히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29년 동안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0주년에는 헌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동참하여 헌당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기쁨과 슬픔, 아픔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얽힌 관계를 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살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살피고 시험당한 자를 위로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달아버린 마음이 다시 한번 새 기둥처럼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말씀이 쉽게 풀어지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이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공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각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같은 목표와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의 지체된 모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형식적이 되기가 쉽고 또 오래 믿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0주년을 앞에 놓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1년을 우리가 달려가고자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합시다의 연속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목회 사역을 격려하고
그가 좋은 목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보기를 원해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문안을 전한 바울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과 헛된 교훈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기를 권고하면서 이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제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돌봄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운데 돌봄이 있었기에 어떻든 오늘 우리는 현재 살아 있는 것입니다. 또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받습니다. 스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또 이웃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고 깨달으며 자랐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지요. 그런데 애완견을 돌보는 수의사들이, 애완견 의사들이 말입니다. 수의사들이 애완견을 보면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그런 개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개 주인이 참으로 난폭하구나, 조금만 실수해도 때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가 주눅이 들어서 정말 개다운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또 개가 구김살이 없이 밝고 애교가 넘치면 주인이 애정을 많이 쏟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인의 얼굴을 보면 남편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 아내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과 은혜 대신에 상처만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려서 부모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배우자나 자식에게 사랑을 줄 모르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남에게 자기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주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를 막론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너와 나를 막론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다녀야 될 것이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은혜 받은, 자신이 거듭나게 된, 삶이 변화되게 된 이유를 자신의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이나 건강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섭리 아래 살아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도 하며 가르치며 도와주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리고 적대적인 일을 앞장서서 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본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의 나됨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과거에는 비방자였었다 그랬을 때 이 비방자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과 상해를 입힌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로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게 되면 필사적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폭행자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만하다, 난폭하다, 무례하다는 뜻으로 언어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일 정도로다가 그렇게 폭행을 휘두르던 그러한 사람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에 증인이었습니다. 폭행자라 그랬을 때에 죽이는 데에도 동참했었던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공부도 많이 하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으며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보니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으며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이며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나 약점이나 허물을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약점을 삼아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전과가 많은 파렴치한 범인처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나온 과거가 있습니다. 때로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것은 흐뭇한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 좋은 추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차라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 아픈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이 드러내놓기 어려운 부끄러운 과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이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과거를 짚어보게 되면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쓴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힘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신비입니다. 인생은 수학이나 과학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좋은 선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도 쏟아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의 교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보다도 더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감당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함께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함께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2004 비전을 통해서 함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 2014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당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모두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은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사울은 본래 튀르키예, 지금의 소아시아 다소 지방의 고향을 둔 유대인으로서 일찍이 예루살렘의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그 장성한 후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언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도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오만한 사람으로서 성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어요. 그는 항상 눈에 핏발이 서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모습으로 그는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살기 등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거칠게 호흡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성격은 좋은 가문, 명문 학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종교적으로 열심과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로지 율법과 원칙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등등한 모습이었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폭발하여 마침내 무자비하고 악랄한 기독교 사냥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멸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해치고 파괴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지상에서는 교회를 싹 쓸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이 아름답다지만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사울처럼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렇게 대한 원수에 대해서 당한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대적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주고받는 은혜는 좋은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은혜 대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도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독교에 대해서 그처럼 악랄하고 적대적인 사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울을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감사, 친절, 즐거움, 돌봄, 사랑, 기쁨, 호의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었던 그 당장 죽이는 것, 그가 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우리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의 행함으로가 아닌 은혜로 말입니다. 물론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여기 능하게 하신 이 말의 뜻은 능하게 하시고 힘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로 한마디로 자기 힘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안 그럽니다. 다 도와줘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게 했대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잘났네 그러고 다시는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요, 거듭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있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이 말과 이 말은 충성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충성되이 여겨. 충성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기독교를 대적했던 그러한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도 중에서도 유능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너희와 더불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쏘아 부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어느 기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부름받은 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 그가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명문학교를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하는 설교만 듣고 남이 쓴 책이나 듣고 남의 이야기나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우리가 바울이 체험한 것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 받은 회개한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울이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영생하는 길은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더라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단지 종교인으로서 인간적인 열망을 앞세웠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후에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세주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참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룹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오는 헌신된, 희생된 삶을 통하여 오늘 이와 같은 편안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본을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변화, 예수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가운데 형식적인 생활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삶으로 변화된 이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요, 또 함께하는 일에 동참해주는 이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며 정말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요즘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 교회를 헌당하는 데 쓰자고 바친 이들이 있잖아요.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온전히 헌당되기 위해서 내 생에 하나님 앞에 건물을, 성전을 헌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정성을 다 들여서 헌금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려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헌당하기 위해서 주일 헌금도 비전 헌금으로 건축 헌금에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 헌금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 헌금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전 헌금으로 해서 건축 헌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면도 다 받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동참하지 못했던, 그리고 건축된 다음에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받아들이며 한 마음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14를 통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참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2014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비전을 꿈꿨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헌당을 앞두고 30주년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주님의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 삶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의 복과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그 역할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